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2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에 하루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렇게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안수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들 너무나 지금 강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정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 다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완성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을 타치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3주 동안에 가정, 특별히 자녀 문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29년쯤 살고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70이 돼 가면서 가정 생활도 45년 했고요. 부부 생활을 45년 했고 또 자녀를 3명을 키워서 이제 45살, 42살, 39살 이렇게 되고 의사 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생활해보고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또 요즘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나만 행복히 살면 안 되겠다. 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8년 전에 의사생활을 접었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생활입니다. 의사들 돈 많이 벌입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 혼자만 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제 자녀들 다 있는데 혼자만 재밌고 다른 사람 다 고생하고 울고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행복하지 않죠?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게 우리 큰 마음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심,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심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뻐했다, 기분 나빴다, 썩냈다 왔다 갔다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없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감사하다. 잘 떨어졌다. 지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놀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묻기를 좋아하는데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다. 행복해서 참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은 행복한 편이다. 우리 가정은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산다. 우리 가정은 불행한 편이다. 우리 가정은 지옥이다. 우리 가정은 벌써 파토됐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왜 물어보는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은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상, 묵상 이런 것들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무, 공, 허, 그렇죠?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잡념이 더 생겨서 고통스럽죠? 묵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한 2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의사 그만두고. 왜냐하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지만 여러분 실력이 없으세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식하십니다. 자, 남편 되기 위하여, 아내 되기 위하여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책도 읽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전부 다 숙련돼 가지고 대화하는 법, 성격 차이 해결하는 법, 그다음 성문제, 성관계 하는 법 이거 전부 다 공부하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법 전부 다 배우고 완벽하게 결혼식에 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전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결혼 준비를 했는데 뭐 했습니까? 혼수 준비, 예식장, 신혼여행,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밤부터.
첫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히 배워가지고 첫날 밤 아주 즐겁게 했다. 이러면 그냥 적당히 우울증을 했다. 괴로운 시간 보냈다. 이게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전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가 첫 번째 이벤트가 뭡니까? 첫날 밤 치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불을 끌 것인지 환히 켜놓고 할 것인지 은은하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식합니다. 남편의 사명이 뭐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의 사명이 뭐고 남편 아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아기를 한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우물쭈물 키웠는데 그다음 사춘기 되니까 애들이 반항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재능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또 방황이 시작되고 그냥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자녀 교육 방법도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 땅은 좁고 그냥 인구는 많고 지하자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경쟁이 무지무지 심한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경쟁을 뚫고 나가려고 과위와 과위 속에 애들을 막 처박아 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골병들이 만들고 쓸데없는 공부를 시키면서 재능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애들을 잡아. 이게요 열심은 있고 헌신은 돼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실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항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몇 사람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도 그러죠? 네.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잘 만나셨어요.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한번 바꿔봤으면 한번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봤으면 하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들 필요 없습니다. 손 잘못 들었다가 또 싸워요. 바꿔봤으면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고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안 믿어지시죠?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죠?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한번 믿든 안 믿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의 베스트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셨습니까? 네. 베스트입니다. 문제는 왜 베스트를 베스트답게 못 사는가? 베스트를 주었지만 잘 그걸 사용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자동차 뭐 에쿠스 막 1억 원짜리 벤츠 2억 원짜리 줬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자동차는 고물이에요. 그죠? 운전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게 공부해서 훈련받고 그냥 연수복을 해서 면허증 따는데 여기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아버지 면허증, 어머니 면허증 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손 드십시오. 없죠. 전부 무면허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 무면허 아버지, 무면허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싸우고 야단하는 거죠. 사고 나고. 무면허,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무면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그거 무면허 운전수가 사고로 많이 났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인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누가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1, 2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실력이 없어요. 왜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한 45년 이렇게 했잖아요. 혹은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되고 애들 키우고 나서 보니까, 그럼 저는 그냥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25년 그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정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책도 좀 읽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참석도 하고 또 배우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냥 적당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연구하고 훈련받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읽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 그것을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쳤더니요, 여러분, 가르쳤더니 내가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려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배우려고 배우는 사람은 그냥 배우고 끝나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순모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순이라고 그러죠? 구역이랍니까? 그거 하지 않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분과 그 앉아서 듣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가르치는 분은 미리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연구해가지고 또 그걸 가르치면은, 배우고 연구하고 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걸 가르치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하니까 또 더다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도 한 오랫동안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물론 CCC 활동할 때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제자 훈련이 그룹이 하루에 일주일에 5그룹이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 훈련 때 대학생들도 했고 일반인도 했고 또 의사 그룹도 했고 비즈니스맨 그룹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처음에 선포했습니다. 배우려고 배우는 사람은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배우는 사람은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만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제 제자에 제자가 있고 제자에 또 제자가 있고 막 몇 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죠. 2장에 지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새순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순모임이라면 이게 분할이 돼야 돼요. 분열이 아니라 분할이 돼야 돼요. 너무나 막 그냥 드러나서 우리 그룹이 한 10명 있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막 30명이 되면 그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이제 네가 가르쳐라. 딱 분할시키고 또 분할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내년 요때쯤 되면 한 1,500명쯤 모여가지고 증축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세포 분열이거든요. 분열해야 돼요. 근데 그 왜 그런가? 그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제자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담해 봤더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더라고요. 행복한 부부. 내가 아주 전형적인 부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미국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60이 다 됐죠. 60이 다 됐는데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부는. 근데 부부가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부를 우리 그룹에 한번 넣어서 제자 훈련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지금 이혼 직전인데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신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 했더니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대. 너무나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내 그룹에 넣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왔는데 아주 남자도 키도 크고 미남이고요. 여자도 아주 미녀예요. 참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이혼의 직전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애가 셋인데 네 딸, 내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더라고. 다시 말하면 재혼한 부부예요. 재혼한 부부. 재혼해가지고 딸 하나씩을 데려왔어. 그래서 네 딸, 내 딸, 그리고 둘이서 또 해서 우리 아들. 근데 이 애들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혼하려고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혼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성격 차이 가르치고 자녀 교육을 다 가르쳤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이걸 다 가르칩니다. 전인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냥 인꼬부가 되어버렸어요. 양반. 그래서 부부가 이쁘게 서 있는데 그냥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내도 여기 아프다, 남편도 여기 아프다. 아프면 전부 나한테 와서 내가 다 마취해주고 보내주고 마취해주고 보내주고 의사도 다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인꼬부부가 됐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돼가지고 그 LA 그 지역에서 6천 명이나 된 교인수를 데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교인수가 6천 명이면 굉장한 교회요. 여기로 말하면 6만 명도 넘는 교인 그런 교회의 수석장로입니다. 수석장로가 되고 부인은 그냥 아주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교회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크게 짓는데 건축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바꾸셨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꿔진 거야. 딴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 부부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식사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사부님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갔더니 밥을 쫙 사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장로님 제가요 지금 우리 아내에게 해주는 것에 반절만이라도 첫 번째 아내한테 해줬다면 저는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첫 번째 아내가 나빠서 이혼했는데 두 번째 지금 제 아내에게 해주는 것에 반절만이라도 첫 번째 아내한테 해줬더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했던 남편이 실력 있는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아내가 베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뭔 거니? 여러분은 그 정도면 잘 결혼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남편을 바꾸고 뭐 아내 바꾸고 그러면은 더 나빠져요. 그 실력에 더 나빠집니다.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바꾸려 해봤자 그 몸매에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자기도 거울 쳐다보고 감동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감동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라. 공부도 실력이 있어야 잘하잖아요. 교회에 섬기는 일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예수를 믿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요. 실력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자, 부부생활, 가정생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죠? 그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 계통에 전공에 실력자가 돼야만이 사업을 잘 운영하세요. 비즈니스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으니까 비즈니스 하나 해볼까? 망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고 다 알아야죠. 그죠? 모든 것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째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째다가 돌팔이. 의사 중에서 실력 없는 의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문제만 더 만들어요. 만들어. 괜히 이상하게 동맥 터쳐놓고 막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 수술을 실력이 없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와. 우리 병원에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출신이요. 그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참 잘해요. 근데 수술을 못해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 편두선 수술하는데 2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2시간 이상이나 걸리고 그리고 계속 피만 그냥 석션 이 피를 막 이렇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압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피 좀 흘리라고 했더니 자꾸 나온대요. 마취과 의사는요, 그 사람은 그러지만 마취과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마취과에서 마취 먹고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죽어요. 마취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과 의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미국에서 지금이 10,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10,000개 이상 직업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왜 그런 거니? 최초의 마취과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취하시고 그 다음 수술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는 수술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가서 준비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환자를 딱 재우고 나면 그 다음 간호사들이 딱 옷을 벗기고 전부 닦고 소독하고 그 다음 외과 의사가 와서 째고 어찌고 해서 할 때 마취과 의사 옆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한시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흐르고 막 그냥 환자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막 살려야 돼요. 마취과 의사. 살리는 일을 해요. 외과 의사는 죽이려고 그러고 마취과 의사는 그리고 환자가 술을 다 끝마치고 나면은 외과 의사는 나가버리는데 마취과 의사는 이제 깨워야 돼. 이 깨우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깨우다가 힘들 때가 많아요. 안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워가지고 딱 휴식실에 살려서 갖다 놓아야 할 때까지 마취과 의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그냥 하여튼 생명을 그냥 다루는 의사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들을 봐요. 이렇게 늘 수술 중에 보면은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있고 모자라는 외과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잘 골라야 됩니다. 잘못 고르면 엉뚱한 데를 잘라가지고 왼쪽 발을 지금 잘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른쪽 발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럽니다. 꼭 수술하기 전에 왼쪽 발 잘라면 왼쪽 발에다 딱 붙여. 그런데도 의사가 또 확인해야 돼요. Right leg, right? 그러면 아니, 왼쪽 발인데 left, right? 그러면 right. 영어가 이상해요. Left, right? 그러면 right. Not right, right. 첫 번째 right는 왼쪽이냐고 두 번째 right는 맞지 그 말입니다. Left, right, right.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가서 그러다가 엉뚱한 오른쪽 쫙 잘라놓고 왼쪽 나중에 또 잘라야겠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장, 키드니 있죠, 신장 왼쪽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신장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왼쪽을 자른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잘라버렸네. 이 죽은 것은 놔두고 그냥 사는 것을 잘라버렸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취과 의사 그만뒀어요. 외과 의사가 도망가버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그 하버드 출신 의사는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손재주가 없어. 편도선 수술하는데 막 2시간 동안 피를 계속 흘리고 피를 500cc 이상 흘리고 막 혈압은 떨어지고 내가 이제 그만 좀 피 흘려라 죽겠다 환자. 이게 노력하는데 이게 자꾸 나온대요. 하여튼 나는 그 사람하고 맞춤하면 정신이 없어. 미리 피부터 준비해. 손재주가 없어요. 계속 자르고 계속 피내고 막 계속 석션내고. 그런데 또 신경질이 또 많아요. 또 신이 할 수밖에 없지. 자꾸 피는 나오지. 이게 사람 이게 신경질 부리고 막 간호사한테 그냥 혼내고 막 간호사한테 신경질 내고 그래요. 간호사한테 울어 나중에는. 나는 정신이 없고 그냥. 그런데요, 나 똑같이 같은 이비인후과에 있었는데 이 베트남 보트 피플 아들이 있어요. 키가 조그만하고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 납작해가지고 영어도 또 이상히 하고. 근데 그 사람은요 손재주가 좋아요. 이 편도선 수술을 10분 내에 끝내버리냐. 10분 내에 끝내고 피는 500cc가 아니라 5cc 조금 흘리고 말. 나는 재웠다 깨운다고 바빠. 맞추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 좀 오래 좀 할 것이지. 왜 재웠는지 또 벌써 깨워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친절합니다. 간호사들이 잘못해도 That's okay, you're doing good, fine 하면서 위로해줘요. 이쪽 하버드는 막 손이 주고 야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 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나는 베트남 사람한테 보냈어요. 하버드 출신은 저리 가라. 하버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실력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성과 헌신되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에게 행복하게 가정을 하겠습니까? 엄마, 아내 노릇도 해야죠. 그렇죠? 실력을 양성하자. 그런데 그 실력이 단순한 이 노릇하는 것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전인 실력. 그런데 한국에서 실력이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 실력 좋네, 제 실력 좋네, 실력 나쁘네. 그건 뭘로 의미하죠? 공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죠? 수능 잘 맞아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실력 좋다.
수능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지방대학 가면 저 실력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틀립니다.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전인 실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간관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더니 진정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는 것은 실력의 일부분입니다. 21세기 요구하는 실력자는 전인 실력자를 요구합니다. 전인 실력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옛날부터 실력자를 찾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력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21세기는 이런 실력자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실력이 있다고 그러고 공부 못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쭉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진정한 실력자가 있더라고요. 그 실력은 전인 실력입니다. 올 어라운드 실력이어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 것은 한 부분이요. 어느 한 부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자를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14장 여기서 제가 갈렙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자매님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모세. 네. 또 우리 형제님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 누구 좋아하시죠? 이삭. 아,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요? 사도 바울. 예. 솔로몬. 저 위에 자매님 누구 좋아하세요? 예? 바울. 예. 저도 이 갈렙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을 좋아했어요. 요셉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했는데 이 갈렙을 묵상하면서 저는 갈렙으로 바꿨습니다. 갈렙이 제가 바라보는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됐어요. 갈렙이. 왜냐하면 갈렙이 진정한 실력자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실력이란 뭔가? 우리 한국적인 실력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요구하는 실력은 진정한 실력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실력이 뭔 거니? 바로 영적인 실력. 다시 말하면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은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세미나도 하고 막 결혼 세미나 많이 하는데요. 결혼 예배학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바빠요. 그거 하느라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신앙 좋은 남자, 신앙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게 최고의 실력이더라. 내가 45년 동안 우리 아내와 같이 살면서 성격 차이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은 그 모든 문제와 성격 차이와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더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해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볼 때 그냥 내 안경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안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미운 아내가, 미운 남편이 예수님의 안경으로 쳐다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막 부부싸움 할 때 있죠. 남편 미웁죠. 사랑스러워요, 싸울 때? 미웁죠? 그럼 되게 뭐라 합니까?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 합니까? 너는 오탄이냐? 막 사탄 오탄이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희생자가 돼 있어요. 사탄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는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희생자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사탄에게 저기 고생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부부싸움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셨죠? 남편 싸울 때 남편 이뻐요? 불쌍해요? 미흡죠? 이제는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역이라고,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스피리추얼 컴피턴스라는 영역이 중요해요. 이 갈렙이 말이죠. 이 갈렙은 45년 전에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다. 뭐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죽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진짜 크더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내 밥이다.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정탐을 했는데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해요. IMF가 왔네. 뭐 리세션, 뭐 경제가 나빠지네. 이것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 넘어서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폭풍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햇살이 떠오르는 태양이 올라올 텐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영역. 이 갈렙이 여기서 그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8절에도 그렇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9절에도 온전히 쫓았다. 14절에도 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45년 전 민수기 14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갈렙을 인정했어요.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wholeheartedly,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포커스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떨어도 괜찮아요. 스카이 대학 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1, 2대학 보내려고 그냥 애가 우상이 됐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막 그냥 이 과에 보내고 저 과에 보내고 교회도 같이 안 나와 그냥 과외하느라고. 그리고 막 그냥 이 대학 가서 교회 가라. 지금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공부해야 된다. 그때 교회 안 가면요 대학 가서 교회 안 갑니다. 영적인 능력을 애들이 심어줘야지. 세상적인 1, 2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구멍가게 있는 사람 많아요. 뭐들 하버드 대학 나와요. 고등학교만 졸업도 구멍가게 잘하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인데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 부인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부잣집, 둘 다 부잣집 아들, 딸입니다. 그야말로 두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면 99점짜리 남편과 아내예요. 두오가 뭔지 알죠? 듀오. 결혼시켜주는데. 99점짜리. 둘 다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하나는 막 그냥 재벌집 딸이고 둘 다 부자고 막 그냥 굉장한, 키도 크고 여자도 미녀예요. 근데 제자예요, 내 제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들 둘이 있는데 거기에 헌신 막 하는지 막 그냥
로산스 지역에 살다가 저쪽 그냥 그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그 의과대학을 가서 거기서 교수가 돼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으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그냥 자기 아들 둘을 그냥 완전히 우상입니다. 우상. 메릴랜드로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애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막 이 과외 치고 저거 시키고 막 저거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둘 다 하버드를 갔어요. 그게 얼마나 기고만장입니까? 둘 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LA 쪽에 있고 뉴욕 쪽에 있으니까 비행기로 6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내가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그 열린문교회라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알고 이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둘 다 하버드를 다녔고 그랬는데 난 그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보고 상담 좀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고 했어요. 상담했더니 자기 아내를 좀 상담해달래요. 근데 자기 아내는 나하고 상담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두 아이를 우상시켜 우상. 하버드. 그래가지고 그냥 막 1등에 신문에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뉴욕 거기에 또 취직해서 돈을 그냥 굉장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우리 아들 하버드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막 이렇게 번다고 막 기고만장하는데 이 아들이 착한 거예요. 착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쭉 열심히 나가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나와버렸어요.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하버드 졸업이 무슨 신학교냐 막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런던으로 그냥 직업도 다 버려버리고 런던 떠나 신학교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완전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해요. 완전 잘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래 아들하고 연락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요. 연락하면서 그 연락하는 사실을 알면 자기는 죽는데요. 그래서 나 아내를 좀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딱 가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신학교 갔다 오면서 했다가는 누가 그랬어요? 남편이 좀 맡겼든 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상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녀가 완전 우상이 된 거야. 영역이 최고인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올해 또 갑니다. 가서 또 이제 만나 이야기 듣긴 했는데 걱정이요. 그 사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요. 아주 그냥 막 여자 똑똑해요. 그냥 이 말반지가 굉장히 셉니다. 말반지가 뭔 줄 알죠? 강단에서 그런 말 해도 되나요? 어쨌든 이게 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많은 그 유명한 대학 다니는 애들, 유명한 그 부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완전히 빈 깡통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그 자매는요, 늘 울고 그냥 아들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자기 소망을 끊었다는 거야. 자기 꿈을 깼다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 줄 아시죠?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자, 영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참 은혜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우리 유갓집이 부자인데 아들만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배우고 싶어서 배워야 산다. 막 옛날에 상록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최은이라는 배우가 막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어머니가 막 펑펑 울으셨답니다. 그거 들으면서 나도 배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양성학교인가 성균관에서 학교 가서 한글을 깨우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인데도 신앙이 좋으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그 6.25 때니까 그때는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죠. 맞지 그냥 나는 형도 없으니까 형이 있는 사람들이 막 나를 때리면 하초씩 맞아요. 다른 잘했던 그 형한테 더 맞으니까 그럼 이제 억울하잖아요. 울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야 왜 맞고 들으냐 너도 확 물어뜯고 그냥 그래야지 막 이렇게 가르쳤다면 저는 조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은혜죠? 제가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잘 믿습니다. 그거요. 영적인 실력이 최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사람 좀 모자라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해라.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 결혼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결혼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대학도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박사학까지 만들어요. 고등학교 졸업은 남편을 결혼해야죠. 그런 지혜로운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이것처럼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하여튼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실력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실력이 뭔 거니? 지력입니다. 지력이 영역 다음에 두 번째 실력은 지력인데 지력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도 지력 속에 속합니다. 지력이라는 범위 속에 공부 잘하는 것도 속해요. 공부 잘하는 것만 지력이 아닙니다. 김연아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합니다. 맨 돌기만 했잖아요. 걔는 도는데 소질이 있어. 그런데 그 피겨 스케이팅에 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뛰어서 도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가다듬고 쫙 해서 힘을 모아서 어느 순간에 딱 점프를 해요. 점프도 가장 높이 해야 됩니다. 조금 점프에 확 자빠져버리면 그게 굉장한 아주 세밀한 실력이 필요해요. 딱 떼가지고 쫙 세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바퀴. 돌고 쫙 착지할 때 쫙 해야지. 세 바퀴도 딱 돌고 탁 자빠져버리면 아사다가 잘 자빠지더라고. 나는 그래서 걔 별명을 아뿔사라고 그래. 아뿔사. 아사다는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자꾸 자빠져요. 근데 김연아는 진짜 실력이 있어요. 그 지력이 있는 거예요. 골프 칠 때도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암만 연습해도 그립을 잘못 잡고 스탠스를 잘못 쓰고 그러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타이거 우즈도 나흘간 시합을 하는데 첫날에 쓰는 거예요. 그때 전화를 해서 사부님을 불러요. 코치를. 그러면 그 코치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설 때 이걸 잘못 잡았어. 스탠스를 잘못했어. 몇 가지만 딱 해주면 그 다음날 날아갑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지력이 필요해요. 사업하는 데도 지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아이를 키울 때도 지력이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육아법도 배워야 돼요. 모든 직업과 모든 일에 지력이 요구됩니다. 갈렙은 정탐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를 45년 이상을
큰 거예요. 지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지력에 속해요. 읽기만 해도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암만 외워도 시험 보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공부 그만해요. 그 IQ는 안 좋은 거예요. IQ가 좋아야 돼요. 그건 지력에 속합니다. IQ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IQ 35고 IQ 25고 둘이 친구랍니다. 서로 말이 맞아. 35, 20이고 그런데 이제 둘이 놀다가 석양의 해가 딱 넘어가고 있어요. 빨갛게. 그러니까 IQ 20이 와, 달 봐라 그랬어요. IQ 30이 이렇게 보더니 해 같은데. 그러니까 IQ 20이 해는 안 보여. 근데 저 빨개 보이잖아. 전 달이야. 그러니까 IQ 30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해인가 달인가? 그 말이 맞기는 맞은데 그렇지만 한마디로 해 같아. IQ 30이 훨씬 나아요. 그러다 마침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지금 해인가 달인가? 근데 그 아저씨의 IQ는 10이요. 저게 해요 달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Q 10 아저씨가 한참 쳐다보더니 나 이 동네 안 살아서 몰라요. 그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행복해요. 걔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컨닝을 해도 잘해요. IQ가 멍청한 사람은 컨닝도 못해요. 그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앞에 친구가 로댕 딱 썼는데 뒤에 친구는 컨닝해봤더니 댕은 댕인데 오댕 써다잖아. IQ 좋은 사람은 댕만 나오면 로댕인 줄 아는데 이건 IQ가 나쁜 사람은 오댕인 줄 알아요. 오댕. 어쨌든 간에 지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지력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세 번째 실력 이번군이 체력입니다. 체력. 이 갈렙은 말이죠.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이 갈렙이 40살 때 이 광야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렇죠? 12명 중에서 한 명이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내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그러니까 막 그냥 백성들이 울고 막 그러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쫓아내서 광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메뚜기라고 그런 것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살아남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가 얼마인 거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제가요 몇 년 전에 카이로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어가지고 선교사 집회를 마치고 그다음 스위스 운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방황했던 그 광야를 쭉 돌았어요. 버스를 타고요.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 쭉 가다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군데 신해산 바람광야 신해광야 신광야 그렇죠? 여러 군데 다 돌았는데 그때가 6월 달인데요. 온도가 55도예요. 55도. 나 그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밖에 딱 나왔더니 정확하게 내가 사우나탕에 들어간 기분이더라고요. 목욕탕에 사우나탕 들어가면 확 끓이잖아요. 좀 있으면 땀이 쭉 나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55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좀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 와, 이런 곳을 40년 다니면서 성경에서 불평하게 했는데 10번도 못 돼요. 고기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10번도 못 되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매일 밤 촛불 시위했을 것 같아요. 무지무지해 덥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조금 커버해 주셨지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는 거기 보면서 딱 의사 본능이 생겨가지고 와,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아니 보세요. 여보,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지? 매달 그 어떻게 했을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화장실 갔을까? 내 걱정이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 뭐라고 하니? 그런 걱정이니까 흰머리 나죠. 다 알아서 했겠지. 뭐들 그걸 걱정해. 나는 그게 걱정되더라, 당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모래사장에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사한 거야.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돌아다녔습니까?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계속 전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백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은 놀라운 백성이구나. 그런데요, 다 죽었는데 갈렙은 오히려 더 강건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간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여리고, 아이성, 막 모든 족속과 전쟁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때 정탐했다가 지금 85살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열악한 속에서 다 죽는 상황에서 갈렙은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 이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오히려 내가 더 강건하오니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점령하리다.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와, 나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내가 갈렙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85세의 젊은 청년 갈렙,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큐티북에. 85세의 청년 갈렙이에요. 정신과 모든 게 완전히 그냥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 45년을 지내면서도 오히려 더 강건해요. 그래서 그 45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써늘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헤브론 산지, 다른 데는 다 점령했는데 헤브론 산지만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점령했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가 그 기계와 정신은 높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85세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맡기십시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고개를 끄덕이면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점령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보십시오. 갈렙의 바로 밑에 후배가 몇 살일까요? 갈렙의 바로 밑에 후배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 나왔는데 갈렙의 바로 밑에 후배가 몇 살일까요? 65세. 거의 맞췄습니다. 왜 그런 거니? 19살, 아니 20살 이상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19살짜리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19살 플러스 45면 얼마죠? 64세야. 네, 64세.
머리가 영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85세의 갈렙, 밑에 후배가 64세입니다. 두 노인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갈렙이 이산지를 내고 있었어. 저는요 그걸 보면서 85세인데도 전혀 녹슬지 않은 거예요. 비전도 분명하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결코 녹슬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아프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바로 꿈과 비전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갈렙처럼 살고 싶어요. 갈렙처럼. 체력입니다. 체력이 얼마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 한국의 자녀들을 보면은 체력은 무시하고 있어요. 체육 시간이 없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있대요.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허리병, 치질병, 그냥 막 다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요즘 애들 체력이 어떻습니까? 운동장 두 바퀴를 돌리면 다 쓰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맨 책상에 앉아있으니 어릴 때부터. 그 다리가 그게 다리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뭔거니, 저는 어릴 때 외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6.25 동란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1950년대 이때는요 놀 곳이 없었어요. 자리하지 뭐 표치기 하고 뭐 그냥 술래잡기 하고 그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뛰어다녔어요. 더군다나 시골에 살아가지고 공부도 안 했어요. 늘 뛰어다녔어요. 늘 뛰어다녔어요. 그다음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6.25 동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가 휴교해서 또 시골 또 더 들어갔죠. 시골 더 들어갔어. 그러니까 맨 도는 거예요. 맨 도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는 장남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많이 떠 있어요. 다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우리 동생도 다 자고 있고 나만 학교 다니니까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요. 그러면 운동장에 가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만 혼자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지각대장이에요. 지각대장. 늘 지각대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했어요. 늘 지각대장. 그리고 조금 이따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난 숙제가 있는 줄 몰랐어. 또 맞았어요. 숙제대장. 지각대장에다가 숙제대장. 그게 제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노는 일이라면 뛰어다닙니다. 산과 들을 뛰어다니고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까? 무슨 방죽 그냥 물 있으면 뛰어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박테리아도 같이 놀면서 예방주사 하나도 안 맞았는데 이미 예방 면역이 다 되어버렸어요. 박테리아도 같이. 우리 때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그냥 같이 놀다가 예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그냥 막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좀 허약한 애들은요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다 그냥 이기고 이 박테리아도 즐기게 놀면서 친구가 되니까 나를 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딱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다음 탁구 선수가 됐어요. 탁구를 우리 집에 탁구대가 있어요. 늘 탁구 쓰니까 탁구가요 굉장히 전신 운동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농구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농구 선수가 돼서 아이양 원정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는 배구 선수가 됐어요. 킬러, 스파이크, 강스파이크. 그리고 미국 가자마자 테니스를 치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또 골프를 치고 지금도 골프를 쳐요. 여기 오니까 비싸요. 그죠?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스크린 골프를 치재요. 그것도 골프냐고. 그때 한번 와보래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싸요. 10,000원이요. 10,000원. 그래서 요즘 스크린 골프 치고 이 필드에 나오고 싶어도 돈이 없고
또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 그럼 못 가죠.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재밌어요. 저는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가용차가 있습니다. 운전수도 있어요. 택시. 자가용 아무 데나 불러면 오고 운전수가 잘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거 안 타면 그 사람 뭐냐면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지하철 탔더니 운동이 많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걸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2번이나 갈아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은 지하철이 운동장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5대학 6대주를 다니는데 고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힘든데 10시간, 12시간, 막 어떤 15시간, 뭐 호주 갈 때는 미국에서 한 14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고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고단하지 않은데요. 비행기가 좀 고단하겠죠? 저는요, 비행기 타면 잡니다. 잘 자요. 그래서 딱 뜨면 한국이에요. 그죠? 재밌어요. 고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죠? 즐기는 사람. 그것도 좋죠. 근데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나는 놈에 뭐가 있는 거니?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는데 독수리에 붙어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막 돌아다녀요. 맞죠? 저는요, 비행기에 붙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딱 붙어 있으면 순식간에 데려다 줘요. 그죠? 나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밀거나 잡아다니거나 끌거나 한 일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지가 와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공부는요 그때 필요할 때 하고 그랬더니요 지금 70대가 됐는데도 고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초 체력인 거예요. 기초 체력.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 그만 보내요. 서울대학 갈 필요 없어요. 가야 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정장로님 딸 상미, 그는 서울대 가야 돼요. 걔는 공부를 잘하더라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고 지금도 하버드에서 지금 막 그 면역하고 공부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다네요. 교수가 되고 지금 뭐 파킨슨씨 병을 해가지고 지금 노벨상을 따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상미는 서울대 가야 돼요. 근데 서울대학 졸업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형제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다 그냥 공부하다. 그리고 과열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한국 사정을 모른다고요? 세계 사정을 좀 아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서 제가 뭐 40년 이상 살았잖아요. 40년 지금 4개월, 5개월째를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 줄 몰라요. 한국에서 다 그냥 1, 2대학 졸업한 사람이 뒤에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1, 2대학 다니는 사람이 그냥 막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자기 전공은 이미 다 포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아무 데나 고등학교만 다녀도 된다 이 말이죠.
꼭 서울대학 하버드 졸업 필요 없단 말이죠. 가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 되는 애를 막 과외 시키면서 그냥 공부 그냥 막 운동도 못하게 하고 막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망쳐버리지 말고 아예 딱 봐서 너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그러면요 아예 놀려. 제가요 지구촌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한 3박 4일 동안 한 일이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계속했어요. 할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점심시간에 그 도우미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내 앞에 딱 와서 앉더니 제가 장로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했대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 안에 있고 딸 안에 있는데 아들이 똑똑하답니다. 아주 남자답고 똑똑한데 공부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답니다. 너 공부 싫어? 그럼 공부하지 마.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노는 게 이리도 여행도 다니고 혼자 그래가지고 50명인가 되는데 48등인가 했답니다. 그럼 걔는 이제 소망이 없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명 전에 48등 했으면 그죠? 근데 그 애는요 얼마나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선거에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부모 회장이 됐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그렇게 학생회장이 됐냐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등수 얘기는 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저기 지방대학 갔죠. 여러분 지방대학은 한 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정원 미달이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2016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대학 정원이 똑같답니다. 그럼 지방대학은 지금 전부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인기가 좋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밥 사주고 막 선물 주고 막 여행 보내주고 그런답니다. 우리 대학교에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그 대학에 학생이 안 오면은 좋은 미달이 되면 학과가 폐지가 되면 이 교수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문 보셨죠? 나만 봤나? 나는 그런 거 눈에 확확 띄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얼마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방대학 갔다 합니다. 갔더니 이러더랍니다. 엄마 너무나 놀았더니 노는 것도 지겹네. 이제 공부 좀 해야겠네. 해가지고 거기서 금방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해가지고 3학년 때 서울대에 편입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졸업하고 지금 큰 회사에서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졸업이냐 그러면 지방대 어디 다니다가 서울대 편입해서 어디 서울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서울대학 졸업했을 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러분 꼭 유학 보낼 때 막 인류대학 막 그냥 하버드 막 그냥 MIT, 버클리 막 이런 데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보내세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입니다. 거기는 뭐 40살짜리도 오고 50살짜리도 오고 20살짜리도 오고 다 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러다가 심심원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학비도 무지무지 싸요. 하버드는 5만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2, 3천 불 해요. 학비가 1년에. 굉장히 싸죠.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2년 만에 졸업하는데 이 미국은요. 대학 들어가기 쉽지만은 졸업하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같은 데는요. 들어간 사람의 100명이 들어갔으면 졸업생 3학년 때쯤 되면 한 3, 40명 남는답니다. 너무나 공부가 많고 부모님들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막 자기 여행도 하고 그러려고 휴학을 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한 40%밖에 안 남아.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편입생을 받는 거예요. 편입생 안 받으면 등록금이 안 되니까 큰일 나거든. 근데 어디서 받는가? 그 커뮤니티 칼리지. 거기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꼭
공부만 조금만 잘하면 그 쉽게 잘할 수 있어요. 다 노니까. 그래서 금방 탑프레스거든요. 그러면 금방 버클리가. 제 조카가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조카 있는데 걔는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다음 3학년 때 UC 버클리에 편입을 했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CPA 공부해서 지금 CPA 공인회계사 있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직업 잘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걔한테 너 어디 졸업했냐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가 편입해서 버클리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버클리 졸업했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하고 더 이상 강요해서 하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체력이 최고예요. 체력. 제가 보니까 5대학 6대를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 노천하고 사업도 하는 사람들은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MIT,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 보스턴 쪽에서 수련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한 300여 명의 인류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애들이 한국 애들 거의 대부분 정신병적 수준이요.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상담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힘들대요.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못 따라갔대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 70%가 중하위권이고요. 아니 30%는 아예 퇴학입니다. 퇴학. 미국은 대학교 졸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술 먹고 막 오이포고 이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대학 들어야 힘들지 일단 들고 나면 그냥 술, 담배, 오이포라고 바쁘죠?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공인데. 그리고 1, 2학년 때는 팽팽 놀고 막 술 먹고 그러다가 3, 4학년 때는 또 전공 공부 않고 취직시험 공부하지 취직시험 공부해요.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80%가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활을 완전히 허비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육적인 면으로 봐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교육적인 면으로 봐서 안철수 씨는 소파 지금까지 실패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죠? 의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고생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의과대학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의사니까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서울대 의과 졸업하는 거 굉장히 잘한 거죠. 엘리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은 거기 졸업하고 의사를 포기하고 IT로 들어갔어요. IT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바이러스 만들고 쫙 나가는 거야. 굉장하죠? 성공적인 사람은 산을 깠죠? 만약 그 사람이 빌 게이츠처럼 처음부터 IT로 들어갔다면 아마 빌 게이츠 이상이 능가할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엉뚱하게 의과대학 들어간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IT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쫙 나가서 빌 게이츠처럼 쫙 해서 세계적인 IT 기자가 돼서 노벨상도 받을 수가 있고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닌 밤중에 또 정치계층에 뛰어드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분은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정치계층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걱정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할 것인가. 빌 게이츠는요. 내가 얘기 들은 바에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정치에 입문하라고 그렇게 유혹이 많았답니다.
정치 계통으로 들어가고 빌 게이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흥금이 많이 들을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IT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빌 게이츠는 모르는 사람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의 영향이 있고 좀 교만할 정도의 영향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이러고 악수했다잖아요. 이러고.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쪽으로 쭉 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있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그 유명한 과학자. 이분에게 이스라엘 대통령 되달라고 그렇게 와서 사정했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되라고. 다 가져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될 소질이 없습니다. 나는 과학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세계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근데 한국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브라이트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도 지금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고 노벨상 후보자도 없어요. 후보자도. 왜? 그렇게 브라이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포커스를 놓친 거예요. 포커스를 가지고 쫙 레이저 빔이 레이저가요. 그 포커스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레이저가 무기도 됩니다.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가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분산된 거예요. 의사였다가 IT했다가 또 정치 계통 왔다가 이러니 그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똑똑한 사람인데 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난 교육적인 면, 자녀 교육의 면에서 나는 그 사람 보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야. 포커스를 놓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무슨 과를 보냈는데 지금은 엉뚱한 걸 하고 있고 그 집부터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게 뭡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인생이라면 이건 진짜 웨이스팅입니다. 웨이스팅. 인생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의사지만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는 부업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딱 내 인생을 보니까 신학교보다도 의사가 더 복음 전하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늘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의사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끄러운 자매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벗으세요. 안 벗을 거예요? 나 여잔데요. 그래요? 벗죠. 이거 얼마나 큰 파워입니까? 누가 벗어야 벗겠습니까? 의사 앞에서는요 다 벗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료봉사를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막 그냥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내 말이 거의 하나님 말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거 잡수지 마시고 저거 잡으세요. 벗으세요. 뭐 다 하면 다 따라서는 거야. 나중에 이 약이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맡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면요. 다른 때 같으면 펄쩍 뛸 사람들이 선상님이 예수 믿으니까 믿어야죠. 진짜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주고 밤에는 그냥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 다니면서 매일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냥 계속해서 의료봉사라고 막 전도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예수님도 의사요, 그죠? 목수 아닙니다. 목수 해봤자 전도에 힘들어. 이불장 하나 짜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불장만 써. 한 달간 이불장 짜봤자 한 사람 전도가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의사.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병을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냥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왔을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의사는 수단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마추가를 택한 것도 마추가가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마추가가 복음 전하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마추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기도해요. 당신 지금 수술하는데 마취도 잘 되게 하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잘해서 당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받아요. 여러분, 의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선배하는 치과 의사인데 모든 환자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치과 의사 무섭습니다. 입을 벌리고 칼을 대면서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다 믿는데요. 그 안 믿을 거예요. 또 푹 찌르면 어떡하라고? 치과 의사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혜연 치과가 안 왔는데 그 치과 자꾸 선교 다녀야 돼요. 치과 의사는 선교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다른 과 의사는 그냥 뭐 기구 가지고 가야지 막 뭐 가지고 가는데 치과 의사는 벤치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 나라 가면 다 이빨이 썩어가지고 벤치를 다 빼고 그러면 알턴이 뺐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이 실력이에요. 와,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게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정신력이 없어요. 아주 그냥 야성이 다 빠져버렸어요. 어린애들한테 그냥 막 오냐 키워가지고 이게 오냐 키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자빠지면 엄마 안 일어나. 우리 엄마가 다 해준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을 막 강하게 키워야 돼요. 혼낼 때 혼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해야 됩니다. 돈도 함부로 줘서 안 됩니다. 왜 돈을 줘야 되는가? 왜 네가 그걸 사야 되는가? 분명히 얘기해서 걔들이 설명을 올바로 하면 주고 그러자면 안 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줬어요. 독립심 키워주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킬 테니까 그다음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개척자가 되라.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갈렙 보십시오. 이 안악사순들 보고 저것들은 내 밥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는데 저것들은 내 밥이다. 이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내 밥이다. 이것과 우리는 메뚜기다. 이것과 얼마나 큰 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다 한 사람 다 쓸어버렸어요. 저건 내 밥이다 한 2사람만 살리세요.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파이오니어 정신, 개척자의 정신, 선구자의 정신. 저는요 미국에 가서 이제 마취과를 한 이유는 마취과가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좋더라고요. 시간 여유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여유 많고 한가한 과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내과, 의과, 수학과, 사무과 다 바쁜데 응급환자도 없고 좋은 과가 있어서 뭔가 봤더니 정신과더라고요. 정신과를 하고 싶어서. 정신과는 응급환자가 없잖아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그런데 내가 정신과를 아는 이유가 영어 때문에. 영어를 내가 하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고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다 나도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말 않고 한가한과가 뭔가 마취과더라고요. 마취과는 말만 하면 마스크 쓰여가지고 재우잖아요. 다 자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다는 마취과를 택했어요. 근데 마취과는 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환자는 자는데 선생님이 마취를 가르치잖아요. 수술실에서 마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약은 이렇게 쓰고 가르치는데
더 못 알아듣겠어요. 얼굴도 보고도 못 알아듣는데 마스크 썼지, 뻥모자 썼지, 눈만 동그랗게 해놓고 우물부물 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 물어와서 I beg your pardon?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듣겠어요. 질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repeat me again?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했더니 또 얘기는 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would you tell me again? 또 못 알아듣겠어요. 한 30번 얘기했더니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It's just talking to the wall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리는 또 알아듣겠대. 그러면서 밥이나 먹으러 하래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한국에서 의사라고 왔는데 말 못 알아듣니 이거 몇 번, 4번, 3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아이고 뭐 김치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기도 싫고 그냥 이러면서 절망 상태가 되더라고요. 내가 미국까지 와서 여행 고생이고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시편 42편 말씀이 딱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샥 생각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영어를 못해도 너는 한국말 잘하지 않냐? 그러네요 진짜.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 까불어. 나는 영어 상당히 하는데 그죠? 그때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때가 굉장한 미국 생활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담대해졌어요. 영어를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미국 사람들도 문법이 틀리다니까요. 문법 다 맞출 필요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계대명사 이거 다 문장 만들고 나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그냥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지금부터 한국말로 하겠다. 한국식으로. 이 미국 영어는요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순서대로 않고 왜 거꾸로 얘기합니까? 나 학교에 간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나는 간다. 어디에? 학교에. 맨 중요한 말 맨 뒤에 나와. 모자라요 사람들이. 러시아를 갔더니 또 영어를 또 거꾸로 쓰대. N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 거꾸로 이렇게 쓰고 R자를 또 거꾸로 쓰대. 그 알파벳이 그 알파벳이 거꾸로 돼 있어요. R자도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꾸로 있냐 했더니 거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 그리스에서 알파벳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오다가 러시아쯤에 와가지고 미끄러져 자빠졌대요. 자빠가지고 R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썼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자라요 영어가. 그래서 나는 한국말처럼 영어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너 학교 가. You school go.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렸다니까요. 막 그때부터 담대해졌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You school go. 못 알아면 네 책임이다. 착 해보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You are improving every day. 계속해서 성장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어도 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언제 분간했습니까? 그냥 동사 원형 하나만 딱 쓰면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 미래인지 네가 알아서 깨달아 말이야. 나는 했다면 못하면 네 책임이다 하고 영어를 확 해버렸더니 미국 사람들이 나보고 잘한대요. 나도 잘한 줄 알았죠.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평강과 담대함을 주신 거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 오면요 막 얘기해요. You school go 딱 해버리고 You American, I yellow, you white, okay?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법니다. 그 사람 영어로 보면 웃어요. 뭐 This book cost $235. Would you please buy it?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This book, good, okay, okay, good, okay. Price here, price here. 얼마나 쉬워요. Good, okay, buy.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길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영어를 참 잘해.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서 노숙자 되는 건 무서워요. 우리 한국 사람 영어 이상하게 하는데도 부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 담대합니다. 이게 뭔 거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폭풍이 내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에게 붙어있으면, 주님께 붙어있으면 함께 날아가요. 주님과 함께 날개 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잠잠하게 파도를 보면서 내가 저걸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21세기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한 아들, 딸 키우시기 바랍니다. 걔들이 앞으로 IMF도 올 것이고 무슨 문제가 막 올 겁니다. 그때마다 막 그냥 서울에 누워있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암만 서울대학생에도 막 그냥 자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는 정서력. EQ라고 EQ.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열등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멋있습니까? 정서가 안정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서력, 내적 치유도 받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정서가.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실력이에요. CEO들, 미국의 CEO들 다 모아놓고 어느 부하 직원을 뽑을 것입니까?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 미남, 미녀 쫙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번에 했더니 그것이 1등으로 뽑혔어요. 대인관계를 잘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도움받고 같이 승리합니다.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CEO들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출신은 막 대인관계 나쁘고 막 혼자 잘났어요. 그냥 교만하고 막 던지고 술도 잘못하고. 그런데 베트남 보트피플라든 대인관계를 잘해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누구한테나 묻고 영어도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다 좋아하는 거야. 나도 좋아했어요.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 큰 차이 납니다. 암만 1, 2 대학 졸업해더라도 대인관계 나쁘면 다 도태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실력의 부분이 자기관리를 할 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관리.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을 암만 많이 주더라도 돈 관리 못하면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죠? 돈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저는 타임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제가 비전 인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 했는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탑 클래스를 유지했거든요. 어떻게 주일날 공부하는데 주일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합니까? 주님께서 쉬라고 그랬는데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막 주일학교 하고 막 학생회 하고 막 그다음 예배 참석하고 찬양대 하고 전 찬양 끝나고 나면 저기 실시간 가서 제자 훈련하고 막 전도하고 또 밤 예배 참석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밤 9시 반 10시. 그러면 옆에 있는 방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의과대학 내일 시험이니까. 근데 나는 돌아오자마자 세수하고 자요. 그 옆에 친구들은 저 쟤는 포기했구나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있기만 합니다. 의과대학 공부가 많으니까 있기만 해요. 탁 이거라서 시험을 치르면 그냥 싹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의사시험도 그냥 단번에 합격했잖아요. 제가 현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저는 시간 관리를 주일날은 완전히 교회에 바치고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 딱 시간 정해가지고 몇 시간 뭐 하고 탁탁탁 해서 4년 의과대학 4년 동안 딱 그걸 맞췄습니다.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내가 책에 썼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빌려보세요. 옆에서 남편 거 빌려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 관리해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있고 지금 올해 스케줄은 다 찼어요. 지금 내년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월 달인데도 벌써 내년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어요. 올해 스케줄은 아예 다 차버렸어요. 12월까지. 내년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참 자꾸 집회 요청이면 저는 내년 옮깁니다. 왜냐? 저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이게 실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관리입니다. 정욕관리. 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 정욕관리 못하면 하루아침에 망한다니까요. 그 암흑에 있잖아요. 창중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청와대 대변인. 굉장한 사람이요. 대통령과 늘 같이 있는 사람이요. 한국에서 잘하면 제2인자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냥 막 정욕관리 실패했잖아요. 아, 왜 그 여자 엉덩이를 잡습니까? 잡고 싶으면 자기 엉덩이 잡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잡으면 안 되죠? 돌봐줘야 됩니다. 그거 한번 잡았다가 지금 추풍낙이처럼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지금 국가적인 대망신. 이게 얼마나 이게 정욕관리입니다. 정욕관리 해야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이 그냥 정욕관리 실패해가지고 그냥 그 아픔을 겪고 네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그렇죠. 삼손은 그냥 정욕관리 실패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델리라 쫓아다니다가 그냥 눈도 다 빼기고 그냥 일찍 뺐으면 델리라를 못 봤을 건데 늦게 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요 남자들 유혹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예쁘면은 남자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별로 힘들 분은 없지만은 좋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 있지 않아요. 갈렙은 여자 문제도 없고요. 제2인자로서 한 번도 여호수아한테 반항하지도 않고 끝까지 2인자로서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녀도 세우고 안악자손이 가는 헤브론 산이 점령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는 그래서 갈렙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실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실력이 있어야 행복해요. 실력이 없으면 암만 행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암만 대학교 들어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암만 시험 봐도 빵점 맞는 거예요. 실력을 양성하시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이란 뭔가 한국에서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 실력을 갖추시면서 여러분 멋진 걸작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삶을 나눈 거예요. 이론적인 박사학위 논문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삶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걸 위해서 추구하겠지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더 멋있는 걸작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있죠?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해야죠. 책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훈련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십시오. 가정 현장에 나가시고 직장 현장에 나가시고 선교 현장에 나가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공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파도가 몰리쳐더라도 폭풍과 오더라도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이시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3주 동안 우리 자녀들 문제와 우리 부부 문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터인데 무지하여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력 있는 갈렙처럼 멋있는 주님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저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서 내가 저들을 점령하리다.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걸작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주님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이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디딤돌 되게 하시고 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명문 가문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